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자의 삶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지혜자의 성품 관대함, 지혜자의 성품 관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단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 초대교회 시대를 빼놓고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거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음을 우리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치러야만 했던 어떤 사회적인 비용까지 우리가 감안하면요, 이게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초대 교회가 가졌던 그 당시에 가정교회 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가졌던 그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매력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기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흥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세 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관대함을 거론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뭐랄까요?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굉장히 관대했다는 거예요.
이 팀 목사님의 하신 멘트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일에 매우 관대했으며 가족이나 민족뿐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특별히 관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이 관대함으로 표현되는데, 이 관대함을 보여주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구제하는 일에 쓰는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막 자원해서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것이요, 이 최근에 기독교 관련 이 설문조사들을 우리가 쭉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대상, 일반적인 대상들을 향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 하면 딱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뭐냐 하니까 하나같이 고집, 불통, 배타적임, 이기적, 돈을 좋아함. 물론 저는 이런 설문조사들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해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한평생 교회에서 만난 이 많은 형제 자매들, 너무나 관대하고 자기의 것을 베풀어 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보여준 이 관대함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성품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로 바로 관대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관대한 사람입니까? 너그러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 시간이 흐르고 연수가 쌓이고 삶의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관대한 성품,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베푸는 행위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와 연관시켜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이 동사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공중에 흩어 뿌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씨를 공중에 이렇게 날려서 흩뿌리는 그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죠.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적인 구제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이 이미지화 시켜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제는요,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씨를 심는 마음으로 뿌리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밭에 뿌려져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어쨌든 지혜로운 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아주 작고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중에 흩뿌리는 것.
자꾸 뿌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이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로운 원리가 무엇입니까? 뿌리면 뿌릴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면 뿌릴수록 더 뿌릴 것들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가 그대로 이 구제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제 헌금을 권할 때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투자의 원리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투기나 부동산이나 어떤 재산 증식의 수단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막 가져다 쓰는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성경을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해석학적 우상숭배 행위죠. 여러분, 이 원리는 철저하게 성경이 구제의 행위에다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창조 원리, 주님의 경영 원리,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경영 원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관대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헤세드, 즉 은혜.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찌다카, 즉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많이 등장해요.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유덕한 여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헤세드가 충만한 여자라는 뜻이죠.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여기서 인자한 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헤세드를 그대로 베푸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헤세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8절 말씀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여러분, 관대한 성품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공중에 뿌릴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뿌리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 아닙니까? 18절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시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마찬가지죠. 공의를 어떻게 굳게 지킬 수 있습니까? 공중에 계속해서 뿌려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어떤 자가 자신의 소유를 과감하게 뿌려서 구제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자가 관대하게 베풀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내 소유가 아깝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해가면서 몸 상해가면서 번 그 수입이 아깝지 않은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움켜쥐고 아끼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흩어 구제하는 자. 하나님이 헤세드로 내 삶에 이만큼 주셨으니,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만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많이 뿌리는 자에게 더 뿌리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뿌릴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뿌리십시오. 관대하게 여러분의 소유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관대한 성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 흩어 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그 뿌릴 수 있는 대상을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당회원들, 순장들, 중보 기도자들, 이 시와 우리 교육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